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5절까지 자, 말씀을 띄우세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5절까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어떤 신을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장 22절을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인간관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랑해야 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부터 우리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예수님 사랑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욕 먹거든요. 우리가 이웃 사랑과 사회를 사지만 점점점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자기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어떻든 교회 가서 자기만 복받고 누리고자 하는 부귀영화를 찾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 느끼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사랑이 실천하면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옹졸하고 더 인색하고 더 사회 나가서는 보면은 교회에서 헌금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일이 약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첫째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미워할 자유가 없다. 사람을 사랑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고 미워할 자유가 없다. 우리는 미워하는 걸 너무 자유롭게 쓰고 사랑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관. 그러니까 사랑할 의무만 있지 미워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자유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세리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현장에 붙잡힌 가난한 여인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 다 강도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믿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를 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교회 안에
이게 잘 안 이릅니다. 성경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들, 성도들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라.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어디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더 사랑하라. 한 교회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교회에 있고 구역 식구가 있고 부캐가 뭐 있고 어디가 뭐 있고 하면 이거는 벌써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복 못 받는 거죠.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야 된다. 교회가 맨날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하고 분열케 하는 것이 마귀의 저거니까 어쨌든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고 마귀는 분열케 만든다. 교인과 교인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집사와 집사, 권사 간에 장로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 모든 사이를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마귀는 이단을 투입시키든 어떻든 간에 교회를 분쟁하고 분열케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이지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귀 하는 짓을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전에 이 동네 그 지역의 인사예요. 시의원 한 사람인데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제 이 지역의 인사니까 시의원님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인데. 우리 교회 오기만 와봐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가다가 목사님 나 그 교회 가다가 칼이 찔러 죽은 데서 내가 무서워서 우리 교회로 진검교 왔대. 우리 교회는 칼 들고 찔러 죽인 사람 없습니다. 편안히 예배 드리십시오 했더니 그 교회 간다니까 막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찔러 죽인다. 온다고 그랬다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 근데 사단의 역사인지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교인 간에도 참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거든. 이런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싸움을 가끔 하는 집도 있고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집이 대단히 건강한 가정, 행복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가정이 거의 다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하는 사람 보면 한 사람이 지금 죽을 고통을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나 폭발하면 그렇게 끝장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부부싸움 하는데 당신이 참고 있냐 내가 참고 있냐.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부부대학 할 때는 부부싸움 잘하는 비결, 부부싸움 10개명에 벽에다 붙여놓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집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한 사람 정말 물어보면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고생을 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툭 하면 터질 것 같은 이내만 봉숭아라 불러다오. 봉숭아 언제가 한번 만나면 언제는 터질 날이 와요. 그 마찬가지로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싸우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건강하게 싸워야 그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오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세. 오늘 1장 22절 다시 봅니다. 자, 방법이 나오죠. 1장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나.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거짓이 없이 하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나 교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도 거짓 없이 가식적인 것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것으로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식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거를 사랑을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라비우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 그런 가식적인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더 크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 못 간다. 그런 사랑에, 달콤한 사랑에 넘어져가지고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보러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죠.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다 같이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되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사랑의 강도, 그리고 하나는 끊임없이 뜨겁게 짧게 끝나지 말고 지속성 있게 계속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왕 사랑할 바야 뜨겁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누구를? 자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이웃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기 참 어렵지요. 사랑한 자체도 뜨겁게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감각도 없어져버리고, 그전에는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도 꽈배기처럼 꼬고 닭살 돋던 인간이 오래 살다 보면 귀찮은 존재가 돼 혼자 잠을 자야만 편하게 잠잘 수 있다는 그런 인간들 더 같이 전부 감각이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사랑이 갈수록 식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뜨겁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회용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랑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인간들, 어제 젊은 아이들 이성간에 친구 사귀다가 그게 얼마 되면 집어 던져버려, 차버리고 그걸 보통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일회용. 옛날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주례사가 머리가 파뿌리가 여러분 씻으면 하얗습니다. 하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요즘에 그런 말 쓰면은 오래된 말이라고 저도 그거 잘 안 씁니다. 요즘에는 머리 염색이 변하기 전까지는 사랑해야 된다. 뭐 이 정도 해줘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파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힐 때까지 사랑 안 하면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사랑합니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주례사가 의뢰이 거기 나갔는데, 그래서 나오나가 부른 노래가 그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나오나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성경에서 빼가지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결혼이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와 성도 간에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섭섭병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사랑했듯이 아담이요 하와를 다 보는 순간에 그만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고 막 벌쩍 뛰고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을까? 딴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어 봐요. 그 인간 또 벌써 비교해가지고, 저거 더 키가 더 크네. 아이고, 저거 더 날씬하네. 아이고, 저기 더 훨씬 더 눈이 매력 있네. 이럴 건데, 딴 여자가 없어 비교할 여자가 없으니까 탁 보는 순간에 뿅같이. 지금은 비교할 여자가 얼마나 많고, 비교할 남자가 얼마나 많으면서 그렇게 뿅 갈린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행은 바로 거기서 온다는 거죠. 비교할 여자가 있고, 비교할 남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부부간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만 아담처럼 보이고 다른 여자가 안 보여야 그 집이 행복하고, 자기 남편이 아무리 흑살이 쭉대기 갖고 무능력하고 코가 이상하고 키가 난다리 작고 난쟁이 갖고 무능력하더라도 자기 남편만 보이는 그 인간의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보다 키 큰 남자, 또 날씬한 여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불행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살도록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가장 무서운 병 중의 병이다. 그래 아담 하와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딴 여자가 없었고 딴 남편이 없었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세상 나가면 여자가 많은지 여자는 많대, 아내는 한 사람만, 남자는 많대, 남편은 한 사람 하면 되는데 나가보면 천지백갈이야. 교회만 와도 천지백갈이야. 저를 보니 아이고 저 집사도 이쁘고 이 집사도 건강하고 저도 좋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는 벌써 불행이 찾아오고 마귀가 이미 덮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비교할 사람이 많아서 이게 불행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남편 한 사람뿐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한 명, 여자 중에 한 명뿐이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것도 없고 서로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참 살다 보면 참 어려워요. 한 처녀가 이 총각이 자꾸 결혼하자고 따라다니니까 나 꿈을 이뤄주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꿈이 뭐냐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돈은 없지만 시골에 집부터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꾸며나가 넓혀가고 그래서 정말 초원에 꽃도 심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그 이제 속아가지고 같이 결혼했니?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무능한 거예요. 능력도 없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지요. 그러다 애는 벌써 둘이나 낳아버렸네. 그러다 보니 자기 시간을 못 갖고 행복은 깨질 거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지. 얼마나 마음이 시간은 급하고 이제는 조급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남편을 통해서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주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 천당 가고 싶습니다. 날 죽여서 천당 가서 주님하고 살고 저 인간하고는 아무리 살아봐도 꿈도 안 보이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받은 집을 지어주겠다 하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애까지 둘까지 뒤치다 끄리 하려고 그러니까 내 시간 다 빼앗겨버리고 내 이제 불행해서 못 살겠습니다. 막 하나님 땡깡 부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살래요. 나 천당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 천당 데려가겠는데 내 이야기를 네가 몇 가지 들어주면 너 천당 와서 너 나하고 살자 그러더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죽으면 장례식 일어나겠지. 그러면 장례식 일어나면 집안을 좀 청소해 놔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장례식 온 사람들이 이 집 깨끗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오늘부터 집안을 깨끗이 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천당에 너와 살자. 그래 집안을 진짜 묵은 때를 20년 묵은 때를 싹 다 뺏기고 막 하여튼 칠하고 막 향수 뿌리고 진짜 주님과 살기 천당과 살고 싶어서 깨끗하게 했다. 그다음 주님께서 애야 장례식 오는 사람이 집안만 보겠냐. 저 화단하고 저 옆에 있는 마당에 저 들풀들 저 잡풀들 저 다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꽃도 좀 심고 좀 이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 그걸 놓고 나인데 오너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들풀 다 뽑아버리고 막 코스모스 한들 심어놔놓고 막 있던 해바라기도 심어놓고 막 가지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주님이 너 자식들 있지. 예. 저 자식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가겠니? 그래도 엄마 있을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걸 느끼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 옷도 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말 뜨겁게 애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주고 네가 죽어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최고다 그러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럼 막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씻어주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해줬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다. 네 남편 저 어떻게 할래? 네 남편 저거 만약에 네 남편이 네가 죽고 나면 그래도 세상 여자 중에 내 아내가 제일 좋았구나. 정말 그 여자를 내가 못 알아봤구나. 후회할 정도로 만들려면 그래도 남은 시간 며칠간만 남편을 좀 사랑해주고 오면 안 되겠니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 화단 아름답게 만든 저 인간은 밥맛 떨어집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욕을 해서 내가 저 인간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 인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도 딱 3일간이라도 그러면 딱 3일간만이라도 남편을 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하여튼 최고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사랑해가지고 감동받을 정도로 오줌 살 정도로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이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너를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못하겠냐.
3일간요? 그 3일간 남편 죽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 동안 남편을 하여튼 극진히 주님처럼 대접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베풀고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 이제는 천국 가야 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한 바퀴 빅 돌아보고 내 인도 올라가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집안을 딱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정말 화달에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고 이쁘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 애들은 기뻐서 좋은 옷 입고 막 쫑알쫑알거리고 막 좋아가지고 엄마 만들어진 반찬 먹고 막 좋아가 기뻐하고 있죠. 남편 저 방에 한쪽 구석에 있다가도 탁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 세상의 여자 중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감탄하며 즉시 존경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바라봤더니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지요. 온 천지 깨끗하지요. 애들도 행복하지요. 남편도 세상에 여보 이 세상의 여자가 아무리 많은들 당신만한 여자가 어디 있겠소. 막 이렇게 존경하고 울어보니까 이 여자가 천국 가기 싫어진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천국은 죽었으면 맛을 보는 것이 아니란다. 그랬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살아갈 때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면 미움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사랑하고 이거는 쉽게 우리 생각할 수 배운 자가 못 배운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를 사랑할 수 있고요.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물질과 권세와 지위는 나중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면 그곳에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뭐 물질과 권세와 지위 이건 다음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어느 날 농아들 말 못하는 잘 듣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농아들에게 이제 그 가서 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농함을 갔더니 거기는 아이들이 쫙 코리 애들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우리는 입으로는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왕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막 피켓을 들고 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왕을 사랑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이 막 피켓으로 환영을 하니까 마치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북한에 어떤 날 그 여자분들 막 울면서 막 이러더만 나는 이수근 목사가 한 번 돼도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가도 막 울면서 뛰면서 여자들이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왕이 막 그 애들이 막 울면서 하니까 왕이 그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앞에 콧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기는 마음에 감동받아본 처음이다. 그 어린아이 농아로부터 사랑도 왕이 받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필리핀을 20몇 년 됐습니다. 우리 계속 제가 도와주고 있는 30년 가까이 제가 도와준 필리핀 강영호 선교사가 있는데 그때 매달 20만 원씩 해주다 이제 최근에 10만 원만 도와주고 있고 그랬는데 그리 한 30년 도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근데 필리핀 강영성에 한번 꼭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필리핀 되게 가난할 때거든요. 그 칠뻑칠뻑거리는 그 산등선을 해가지고 이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무 천막을 가지고 나무를 위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베니아판 몇 개가 이제 사는 집들 그 마을촌인데 그 이제 교회를 찾아 올라가는데 산등선을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면 막 그 뭐 길이 막 비가 오는데 칠뻑거리고 엉망이에요. 뭐 구두고 뭐 엉망진창인데 땀을 삐쭉 올라갔더니 교회 다 돼가는데 교회는 뭐 그 필리핀 교회는 그냥 위에 스레트만 올리면 교회가 되니까요. 뭐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때 딱 갔더니 그 새카만 애들요 코 질질질질 흘리고 옷도 새카맣게 입은 애들 그 애들 필리핀 옛날에 더 가난했거든요. 그 애들이 두 줄로 딱 서가지고 그 필리핀 나라는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들꽃이 많아요. 항상 1년 내내 들풀에 꽃이 있어요. 조그마한 꽃들. 그거를 어떻게 바늘로 깼는지 실로 깨가지고 참들 이수근 목사님 환영합니다. 웰컴 코리아 뭐 이래가지고 턱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목걸이를 그 꽃 조그마한 꽃을 실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끌어주면 또 막 좋다고 막 그냥 시커먼 입을 가지고 뽀뽀한다고 막 비비는데 다 피하기도 했지만 애들이 사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손을 가지고 뭐 그 당시는 지금도 아마 그러게 손을 가지면 시커먼 손을 가지고 어떤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 구경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저하고 몇 명 같이 갔는데 있던 돈 참 다 털어주고 왔네. 그 애들을 사랑한다고 그 덜 풀러가지고, 근데 이제까지 덜 풀러가지고 나 목걸이 주는 처음 봤어. 요렇게 요만한 꽃을 어디서 산에서 그 꽃을 뜯어가지고요, 그거를 다 씨를 끼워가지고 목에다 걸어요. 또 되게 감동적이더만. 두 줄을 써가지고 막 애들 한 40명 됐는데 그 애들이 박수를 쳐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진 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돈이 없어 사랑 못합니다.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권력, 이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권력이 없어도, 그리고 가진 거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미움과 모든 걸 버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고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미움 속에 미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그렇게 필리핀 사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우리 몽골에 갔을 때 집사람을 가가지고 몽골에 갔더니 애들이 막 새카만 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진 간식을 먹고 여기서 갖다 준 악기를 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런 국물도 없어. 왜? 그 들어온 애들만 주니까. 또 그 애들 받기 시작하면 동네 애들이 막 다 떼그를 다 몰려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만 몽골촌 애들을 데려와요. 참 바깥은 불쌍해. 다른 애들 손가락 빨고 있고 안에 있는 애들 와가지고 우리 가져온 과자도 먹고 비스켓도 먹고 다 먹으면 나누는데, 사람 가가지고 우리 갔더니 그 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요. 우리 갔던 신발하고 오다 다 벗어주고 왔습니다. 올 때 우리 다 벗어주고 오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몽골 날씨는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1년 희한한 날씨는 그러니까 잠바 입고 다녀. 근데 있는 옷 최대한으로 벗어주고 오자. 있는 거 저거 어지간한 신발이고 어지간한 다 벗어주고 왔어요. 그 사람은 워낙 귀한 거기 때문에.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 지금 헌옷 버리는 헌옷 모으기 운동하지만 헌옷 같은 것도 외국 같은 데가 지금 엄청 귀한 거죠. 전에 우리 필리핀에도 우리 컨테이너 박스를 보냈죠. 필리핀 세부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옷을 엄청나게 그 컨테이너 박스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요. 그 옷 하나 입으려고. 다 우리는 공짜로. 우리 한국의 옷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1,000원짜리 옷도 있잖아요. 런닝 같은 거. 그것도 다 세게 주면 애들은 그날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국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운동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고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고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확 변화시켜줘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속담에 보면 고기는 부어서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씹어보아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구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야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24절 25절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육체는 풀과 꽃과 같다. 얼마 안 가면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인생은 그렇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나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 사랑해도 짧다, 너무 짧다는 거지요. 언제 갑자기 죽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하늘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나이 30대 말인가 40대 총가 되는데 그 조그만 애들 둘 놔두고 정말 참 장례 시간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좀 당뇨는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사람이 정말 풀처럼 꽃처럼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 인생이다. 우리 육체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수십조 재산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아마 세금만 내는 것이 정려세만 1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조란 말은 우리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세금만 낼 것이 그 정도 10조가 넘는데요. 주식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명 제대로 연장 못하고. 근데 어떻게 삼성그룹 회장보다 여러분 더 잘 삽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훨씬 지금 연세가 더 많은 분도 계시는데 더 건강하고 뭘 먹어서 그런지 모르죠. 삼성그룹 회장님은 그 좋은 거 먹고 그 수십조 돈을 어지간한 나라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거 다 못 쓰고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큰 6년 동안 가까이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6년 세월은 그 죽은 사람. 그러니 우리 영원한 것이 뭔가?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말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는 동안 잠깐 살 동안인데 언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 그 동안에 싸우지 말고 우리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복주간 건축원금과 손괴 예물, 일천문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소원동답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불과 같고 곡과 같으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모든 사람을 주의 말씀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져온 심령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소원동답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